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케 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핍박과 고난 가운데에서 고통받고 있었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히브리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나 지금은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하시고 복 주시고 또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지난 2000년 동안 이 하나님의 새로운 방식에 적응하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본성의 의지에서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복받기를 소원한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듣고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듣고 예수를 바라보면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전하고 또한 예수를 바라볼 때마다 그 예수 안에 있는 충만함과 능력과 복과 하나님의 나라를 누렸거든요.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잘 나타납니다. 정말 예수님을 생각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 육신되어서 우리와 함께 거하셨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행동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정말 예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충만함이 오늘도 사도 요한을 그리고 사도들과 제자들을 충만케 하고 능력으로 또 하나님의 축복으로 충만케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기억하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들으라 라고 우리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기억하고 예수를 바라보면 여러분은 정말 예수의 이 말씀이 육신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시나요? 어떤 분이 저에게 솔직한 고민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신박사님, 저는 아무리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기억하고 예수를 바라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 나만 보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네. 어렵고 힘들 때 주님 그렇게 이름을 부르는데 주님은 보이지 않고 내 억울함만 보이고 내 어떤 그 슬픔과 고통만 보이는 거예요. 입으로는 주님 그렇게 불렀는데 아무것도 없고 내 슬픔과 내 고통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망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성경이 있고 또한 교회가 있고 또한 설교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경이 있고 교회가 있고 설교가 있기 때문에 전혀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설교가 뭘 하는 겁니까? 정말 우리 성도들이 때로 고난 속에 있을 때 그리고 죄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이렇게 예수를 바라보게 하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제자들이 누렸던 것처럼 예수 안에서 충만함과 능력과 복과 나라를 이제 그냥 누리도록 그것을 도와주는 것이 우리 설교 아닙니까? 그것이 성경이기도 하고요. 히브리서 2장 1절은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 그리고 한마디가 더 있습니다.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너희가 이미 들은 것을 더욱 유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지난주에도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몇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복음은 인생과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방식이거든요.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효능의 측면에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죠. 그러니까 복음을 우리 방식으로 된다 안 된다의 측면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복음을 듣고 그 어떤 구원의 기쁨이 있었다고 해도, 그리고 복음을 알고 믿는다고 해도,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할 만큼 했다고 해도 여전히 신앙이 안 되고 인생이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미 들은 사도들로부터 들은 그냥 복음을 등한시하고 엉뚱한 데 가가지고 이제 그냥 답을 찾고 있는 거죠. 어떤 성도가 이렇게 목사님한테 신앙생활 이렇게 해도 신앙도 안 되고 인생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목사님은 됩니까? 제가 그렇게 질문했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사실은 나도 교회도 안 되고 인생도 안 되고 신앙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하더래요.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가지고 뭔가 되는 방법을 찾고 되는 길을 찾기 시작하면 이미 이단으로 빠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말 이렇게 꿈과 환상과 기적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우리를 복주시는 그 방식에 아직도 이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는 성도들도 전혀 적응을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화장품은 말이죠. 이렇게 이제 화장품의 특징은 화장품은 피부에 발라보고 이렇게 좋아지면 그 화장품은 진짜가 됩니다. 그런 것처럼 복음을 우리가 뭔가 된다 아니면 효능의 차원에서 자꾸만 복음을 생각하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엉뚱한 복음을 찾아다니게 되고 또 뭔가 이렇게 화장품처럼 뭔가 이렇게 효능이 있는 복음을 갈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복음을 찾고 있는 것이고 사도들이 우리에게 증거해준 복음을 등한시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오늘 말씀 그대로 이 시대의 조류에 흘러 떠내려가 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우리는 또한 이렇게 보면 구원보다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는 이렇게 뒷전이 되고 지금 당장 나에게 이런 종류의 이런 도움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초대교회 신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것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는 천사들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도움으로는 우리 인생과 세상의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근데 복음은 인생과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인데 이걸 좀 이제 달리 말씀드리면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은 우리 인생과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은 정말 우리가 걱정할 만한 일들이 있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이 일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야 됩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경험하고 더 깊이 경험하고 더 깊이 누리고 더 깊이 자랑하고 기뻐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하는 이 하나의 사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다고 하는 이 하나의 사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에 내어주셨다고 하는 이 하나의 사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대속하셨다라고 하는 이 하나의 하나의 사실이죠. 이것은 우리가 죄와 죽음의 노예라고 하는 겁니다. 죄와 죽음의 노예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결실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흔히들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서 능력이 있고 운이 좋아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쭉 열거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만난 그 모든 사람들은 그런 성공에도 불구하고 좌절과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인생과 세상이 창세기 3장 이래로 모두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서 뼈 빠지게 일을 해도 결실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고 예수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그 큰 구원, 그 놀라운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우리 인생과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 구원과 구원의 믿음 안에서 비로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와 결실을 얻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저주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뼈 빠지게 열심히 일을 해도 거기에는 진정한 성취와 진정한 열매와 진정한 결실을 얻을 수 없어요.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안에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결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먹을 것 또한 이 땅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할 수 있겠느냐. 오늘 이 시간에 또 한 번 전하고 듣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의 죽으심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러니 이 큰 구원 안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큰 구원 안에 얼마나 놀라운 것들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걱정과 염려에서 벗어나고 싶고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고 또 질병에서 치유받고 싶어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에게 그게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 구원은 너무너무 크고 놀라운 것이라서 모든 인생들과 세상이 죄로 오염되고 저주 아래 있을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살게 되는 것이거든요. 오직 그 안에서 무엇을 해도 결실을 얻을 수 없었던 인생이 정말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결실, 그 성취, 그 열매로 그 열매를 먹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예수를 기억하고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가 보이면, 예수의 영광이 보이면, 그 구원의 은혜가 보이면 이 히브리서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안에서 말씀하시고 계시하시고
복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예수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생각하라, 예수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는 예수 안에서 이 온 우주 만유의 창조가 시작되고 예수 안에서 완성된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온 우주에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창세전부터 영원히 영원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정결하게 하는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맏아들이라고 하죠. 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맏아들이라고 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너무 설레요. 솔직히 말해서 이제 흥분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하나님이 맏아들로 선포하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 예수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광을 입을 나머지 아들들의 왕이 되시고 주가 되신다는 거거든요. 맏아들은 나머지 아들들의 주가 되고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부활의 영광을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 그분이야말로 모든 아들들 중에 맏아들이 되시고 모든 아들들의 왕이 되시고 주가 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 어찌 마음이 설레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영광의 광채,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다. 그리고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렇게 우리가 기뻐하고 찬송하는 것이죠. 이제 그분께서 우리를 섬기시고 이제는 승천하사 하늘 보좌에 앉으십니다. 만유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거든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죽음이 헛될 수가 없죠. 그분이 이제 보좌에 앉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당신의 죽으심이 헛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정말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어린 양의 보좌를 생각해 보세요. 감사와 찬송밖에 없죠. 정말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기억할 때마다 예수 안에 있는 그 영광의 충만함이, 하나님의 그 형상의 충만함이 우리를 충만케 합니다. 그 충만이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 그대로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고 움직이게 하고 꿈꾸게 하고 소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과 믿음과 영광 안에서 비로소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 또한 결실을 얻게 되고 성취를 얻게 되는 것이죠. 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마지막 날까지 그 선한 일을 계속하실 뿐만 아니라 언제나 완성하실 줄 우리가 확신한다. 내게도 가능성이 있을까요? 또 혹은 정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이미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오늘을 충만케 할 뿐만 아니라 오늘 정말 살아계신 예수와의 관계 속에서 인생을 살고 뛰게 만드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때 임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후손들을 복되게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